우리는 지난주에 어거스틴의 고백을 잠시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여, 나를 이 악한 사람인 내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주간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죄인된 인간이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건해지려 해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버려져야 될 인생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하고 죄된 마음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시기를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그 죄된 마음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실까?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고 부끄러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에 그의 거처를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거룩함을 갈망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느 순간 짧지만 조금씩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죄와 저주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일으켜 주시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만은 그런 우리의 인생, 죄된 인생, 그리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죄의 연약함에 빠져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은 자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조차도 흔들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지으며 가슴 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나를 다시금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최상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나머지의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는 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른 말로, 만일 이 사랑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열매 맺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힘이 있고 사랑보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바로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의 천성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바로 하늘의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어야말로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늘의 은혜라고 또 불려질까요? 그건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이 악한 사람인 내 자신,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그 깊은 죄의 절망에 빠져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바로 하늘의 은혜인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어야말로 하늘의 은혜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넓게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 사도는 13절에서도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다른 복음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즉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 자유함 때문에 성도들은 죄의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게 되어진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과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자유함을 가로막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 교회에는 이상한 변이가 생겼습니다. 즉 복음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지만 참된 자유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멍에의 종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가 복음이라고 믿었지만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 위에 또 다른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던져버린 뒤에 바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신의 열심이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이상한 변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결국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율법의 정죄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주의가 팽배해지고 인간의 신앙의 열심을 강조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자유함과 그리고 사랑함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육체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복음 가운데 빠져서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육체의 열매들을 하나둘씩 맺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인간의 정죄가 있는 곳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세워지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 세워지면 질수록 자유함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격려와 배려는 사라진 채 무엇만이 남습니까? 정죄함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정죄함이 있는 곳은 싸늘한 곳입니다. 정죄함이 있는 곳은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관용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뿌리 내린 자의 진정한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나옵니다. 사랑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나옵니다.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 잘못되어진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자들, 성령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린 자들만이 맺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도 잠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잠시의 인위적인 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죽어 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날마다 성장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성장에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그렇게 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이제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하여 그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가족, 자녀, 교회와 민족,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들만이 바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것은 언제 효력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누가 유대인이냐 묻습니다. 누가 할례자냐 묻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왜냐? 주님이 오신 뒤로 그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이미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감춰져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함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조국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의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신앙의 전통, 신앙의 관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구별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쫓아내고 무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작은 실수를 하면 그것을 꼬타리를 잡아 저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드러낼 법한 분노와 시기와 거짓을 만들어내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사랑이 모든 허다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부끄럽게 하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 뿌리 내림받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육체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다른 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맺는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이고, 그리고 이 열매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맺혀져야 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수없이 변명을 만들어내고 싶겠지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수없이 변명하고 싶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당신의 예배는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인위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기에 혹 교회의 건물은 사라지고 없어도, 혹 조국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사람이 선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임을 알기에 그는 어떤 곳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사랑의 열매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역이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가장 낮은 자리가 그렇게 복되고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신이 명확히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이 조국과 온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죄인된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염려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토록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느냐? 돌아보면 우리가 그 옛날 지식이 없었을 때,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저 하늘처럼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속여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그때 교회가 그들과 결탁하여 잘못된 일들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조국 교회는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늘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탁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그 세상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 이 행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버린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가운데 더 소중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며 변질되어졌던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히 돌아온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자유함은 높은 곳에서 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은 자유함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열매 맺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영적인 산소가 죽어가는 곳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과 조국과 이 세계 곳곳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서 뜨겁게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안 돼도 사랑 하나만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설교해도 다른 모든 것들은 먹고 사는 형편은 좋아지고 아이들은 똑똑해지는데 교회는 이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교회의 교회다웁니다. 하늘의 은혜인 사랑이어야말로 성도의 성도다웁니다. 지난주에 동강교회 헌신 예배 갔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이 늘 언제나 편하고 자유로우시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가 가장 힘들어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작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가족에게 비난당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그러려니, 그렇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겠지, 똑바로 살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면 우리 더 기도하자. 그런데 가장 큰 힘듦이 뭐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기도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인 비난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 존재한다면 이것이어야말로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이것이어야말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혹 떠난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다움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다움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속에 거처하시기를 기뻐하며 부지런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귀한 믿는 자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믿는 자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것에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조국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또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사랑은 내가 한 일 이후에, 내가 섬김의 이후에 어떠한 결과치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 이후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습니까?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금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시대와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생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소망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에 빗대어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딱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소망 없는 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내 안에 거하시며 부지런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평생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내 자신이 아닌 게 명확하거든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 자신이 너무 악하기에 이 악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죠.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그런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은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고 구원 이후에 어떠한 죄된 성향이 남아서 끊임없이 주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더라도 주의 구원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랑이 사라져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죄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실수 많고 교만 많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가끔 이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그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하물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도 싫고 용납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어쩌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며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람의 기준을 봐서는 상처받고 아프고 교회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고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다 혼자 믿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사람의 거처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욕을 하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 사람은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 변화시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면, 아,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믿는 자들 소망이 있고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조국과 민족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에요. 조국 교회와 성도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산소를 이 땅에 공급해서 영원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찬양 부르실 때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리.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후렴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